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공미영 집사님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약간 조금 실수 약간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권사님은 예준이가 많이 아파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 감사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창세기 45장 1절과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요셉의 인생에 감춰져 있는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맥추절, 유월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넓은 의미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교만해서 그립니다. 혹은 사람의 성향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궁금하면서도 그렇게 깊게 묵상해 보지 못한 문제를 오늘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 다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또 책임의식에 눌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건적 감사에 익숙해져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감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라는 약간 저항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감사하고 싶지. 근데 도대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약간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감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선택적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삶이 다 만족합니까? 감사합니까? 불평할 수 있겠죠. 원망할 수 있겠죠. 왜 이게 문제냐? 나만 불평하냐? 나만 원망하냐?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하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못마땅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어적으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추적해보면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만 표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한 못마땅함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요셉의 삶을 추적해보면서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인 것에 묶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보면 정말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삶에
내팽개쳐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 집에서 다들 싸우고 나오셨나요? 표정들이 다 제 표정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라고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 주일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안 감사.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못마땅함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 죄책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건들기만 하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요셉은 어느 날 꿈의 기습을 받습니다. 요셉을 꿈쟁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그가 꿈꾼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을 받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야단을 맞게 되죠. 결국 그가 꾼 꿈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그 미움이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될 만큼 강력한 분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꿈 이야기를 했다가. 그 꿈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결국 꿈의 내용은 뭡니까? 형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꿈.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이야기 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미주 집사님 어제 꿈꿨는데 미주 집사님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 기분 굉장히 좋죠. 지가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꿈을 요셉이 그렇게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되고 싶다. 나중에 형제들을 다 눌러버리고 부모 위에 서서 내가 좀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런 꿈을 스스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어요. 이것을 꿈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꿈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꿈의 습격을 받은 꿈일 수도 있어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평생 하면서 참 이거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꿈의 습격을 받은 거죠.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지.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루벤이 형제들을 설득하죠. 피를 흘리지 말자. 라고. 굳이 우리가 피를 흘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야,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다.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도 좋고 쟤도 좋은 방향을 택하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졸지에 종의 신세로 한순간에 추락한 것이죠. 이건 전락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추락한 것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받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아예 밑바닥에 있을 때 괜찮은데 조금 위의 삶을 맛보다가 갑자기 추락하면 사람들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IMF 때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었죠. 그게 뭐냐면 추락이 주는 고통 때문이에요. 추락이 주는 고통.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 잘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추락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얼만큼요? 삶을 포기할 만큼. 추락한 거죠. 그리고
애굽 왕의 신망을 두텁게 받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하거나 원망했다,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박준석 집사님이 주영이가 팔아가지고 어디 저기 섬에 팔려가서 뭐죠? 고기 잡는 배에 팔려가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이 안에 분노와 그 상처로 말미암은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 이게 보통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이 요셉은 흔들림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그의 삶은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종으로서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봤자 종의 신분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가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가 성실하게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그가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이 부여해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죠.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것은 굉장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익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의 신세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혹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그러자 복수심에 불타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려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의 스토리상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는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살만하면 떨어지고 살만하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수용소에서의 삶은 정치범들이 갇혀있던 수용소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수용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무의미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보내는 것도 모자랐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평과 원망했다는 말이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이상할이 많지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불평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요셉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이 그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상하리 많지 요셉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서실장. 왜냐하면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은 거의 80% 이상이 독살을 당했거든요. 주로 음식이나 술 이런 거에 독을 타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 신화나 또 이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거예요. 엄마가 뭐 자기 남편을 죽이고 다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믿지 못하는 게 왕이에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애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측근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기 먹을 음식을 맡기고 술을, 연회를 맡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이들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곧 회복할 것이다. 다시 너는 살아날 것이다. 해석을 해주고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만약 네가 나가게 되면, 네가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나가게 되면 왕에게 나의 억울한 이야기를 꼭 들려달라.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 곧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잘 아는 이야기 계속 나열할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또 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잊혀지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은 때로는 이렇게 잊혀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추천하여서 요셉이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스토리 중에 그가 겪었던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정말 불가능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줬더니 또 배신당하고 모른 척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야, 요셉이 인격이 참 대단하다. 요셉이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게 내려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감추어놨어요. 이것은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역설적인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과 내가 받은 억울함, 이것도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헌금을 가끔 올려요. 그게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 범사 그러면 주로 감사할 만한 것들을 감사해요. 아, 시험에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상처받은 거, 아픔 당한 거, 고통 당한 거, 실패한 거, 시험에 떨어진 것 가지고 감사한 거 올리는 사람 못 봤어요. 이거 범사의 감사가 아니죠. 근데 요셉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감사.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는 요셉의 인격이 대단하고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세히 읽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6번, 7번, 8번, 10번까지 읽었어요. 이 본문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가 거의 요셉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읽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고 자세히 읽기를 해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자기를 판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립니다. 형, 나야! 라고 자기를 알리게 되죠. 애굽의 총리인 내가 당신들이 오래전에 팔고 버린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근데 얼마나 감격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울면서 형제들을 불렀는지 궁중에까지, 바로가 있는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게 됩니다.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격한 거죠. 이 안에는 어떤 상처로 인한 분노, 아픔이 전혀 없어요. 그 형제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형제들은 다르죠. 얼어붙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팔았던, 저 개고생을 시켰던 우리를 이제 찾아냈으니 우리의 신세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 형들은 얼어붙게 되죠. 야, 이제 죽었구나. 그것을 요셉이 알아차게 되죠. 보니까 형제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 죽었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곳으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데 분노와 원망, 불평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그 험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 불평과 원망, 못마땅함에 묶이지 않고 한결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심지어 그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뭐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형통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다행인 것이 뭐냐면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됐으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나의 이 변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혔을까를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게 다행이다,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전 세계로 나가 청소년들을 변화시킬게요. 이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았을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에게 아픔을 줬을까. 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많은들 막 때렸어요. 몽둥이 갖고 가서.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준석 집사 왜 안 맞은 척해? 상원 집사 왜 안 맞은 척해? 다 맞았어. 상원 집사는 이만한 몽둥이다가 내가 그 풀 스윙으로 때렸더니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막 열이 더 받는 거예요. 그래 또 풀 스윙으로 때렸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됐다면 내 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을까. 아직 여러분 내 뜻대로 됐다면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까. 내 뜻대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짓밟았을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의 문제예요. 교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인간 본연의 문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그 계획은 선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신뢰하고 믿어요. 요셉이 그랬던 거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쩌면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걸어갔어요. 요셉은 평생에. 형들에게 팔린 것도, 종으로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그 감옥에서 젊은 시간 6년 이상을 허비한 것도 요셉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없었고, 그래서 원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하게 하실 것, 형통하게 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지. 그런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지금 나의 삶을, 이 목회 14년을 돌아보니 정말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뿐입니다. 정말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 뜻대로 안 돼도 조금 감사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제 감사가 조금 남아요. 이 말은 그냥 순간적 감정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결과가 좋으니까, 여하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나락에 떨어졌던 그 순간에 그렇게 자신의 삶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작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알 수 없는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팔자소간하거나 가난이라든가 또 부모를 잘못 만났다거나 이런 시각보다는 더 중요한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성폭행 당한 아이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렇게 전도를 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이미 그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된 거죠. 그 아이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사 갔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아이가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일을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안 보여요. 왜 하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요. 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라고요? 어떻게 이해? 복수해야죠. 요셉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신의 삶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어찌 보면 분노와 아픔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삶을 고난으로만,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눈을 밝혀주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게 익혀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요, 꼭 이루어질 것 같은 것만 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예 기도 제목의 리스트에 오르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진 일들을,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됐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바로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감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요셉과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이 다 들어가요. 왜 하필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심리학을 하면서 세라피를 하면서 제가 제 안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성품도 온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노가 많냐. 그래서 세라피를 이렇게 하는데 왜 아버지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학교 짱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쌈자리에서 먹은 게 아니라 분노하면 여러분 1등이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분노하면서.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네요. 왜 아버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자기 건강 관리하는 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들,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었다면 이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건 결과지향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승리는 이미 그 전에 결정된 겁니다. 언제요?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은 것. 오히려 감사한 것.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못마땅합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했더니 요셉의 꿈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한 꿈이 포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거 사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끈질기게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서 애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겁낼 것 없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지 알겠죠? 사실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어릴 적에 저 아이들 걸어다닐 때 이런 건너는 이런 구렁텅이 하나를 건널 때에도 얼마나 망설인지 몰라요. 자, 아빠가 여기 있어. 잡아줄게.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 겁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보고서는 움찔움찔해. 이렇게 몸을 던지면 내가 잡아줄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다시 그 신뢰가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감사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를 맞아서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